고린도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처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상의 소피스트들 그리고 수수학자들과 같이 화려한 언변이나 세상의 얘기를 따옴표로 인용해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자신이 경험과 지식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귀로 듣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에게는 복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전도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영혼을 찾아가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2장 상반부에서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그 지혜를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2장의 하반부인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즉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지혜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인 칭의를 시작으로 해서 그 구원을 진행해 나가는 성화와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얻게 될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내주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님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10절과 11절은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0절 중반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사람의 일을 그 사람에 있는 영,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가장 그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므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우리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인 은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이 뛰어나서 혹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된 영문인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찾아오시고 눈과 입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으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은 오직 받을 짝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고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에 이 아침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영적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매우 오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영적이다, 이와 같이 편협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적인 것은 실제 몸으로 일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영적이다의 정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성령에 속한 사람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부시키코스 데 안트로포스는 직역하면 육적인 사람인데 the natural person,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은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명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그분께 이끌려가는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내가 감지하고 육적으로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인 경우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여쭙고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주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따르려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이란 말은 포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로운 것을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와 그 성령을 따르는 자, 그것이 영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라져야 될 때 우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진정한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14절 중반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좁은 길, 겸손하고 낮은 길을 택하는 대신에 자기를 막 나타내고 자랑하고 또 우리는 이랬다, 정통성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 분파로 갈리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방 신전 음식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장했고, 어떤 여인들은 회당 모임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인권을 주장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부자 교인들은 먹고 마셔서 취할 정도로 과하게 먹고 있었고, 가난한 교인들은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방언을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영적 은사들을 갖춘 자신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오른 것이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은사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며 자기의 자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까지 발생했는가? 어떤 남자 교인이 계모와, 즉 어머니죠,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소문까지 들려왔고, 심지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짐승과 성행위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다 다룰 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바른 행실을 세우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뭔가 신적 효험이 있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거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푸뉴마티코스인 이 신령한이란 단어는 푸뉴마티코스에서 푸뉴마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란 뜻은 성령께서 내조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자와 대조가 되는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 그것은 2명 이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오래 참음, 이것도 결국 관계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자비와 남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이죠. 양선과 착한 일입니다. 충성과 오베이, 그리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은 이것은 온 우주의 절대 기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장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렇게 자기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야박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내조하시는 사람, 성령의 절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계속 판단하죠. 그런 세상의 판단에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거기에 병든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치인들, 또 어디 앞에 있는 사람들, 언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늘 파퓰리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바로 2장 15절에 있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2장 15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장 15절을 읽을 때 절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인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은 수사 의문문으로서 긍정적인 질문을 가지고 부정적인 답을 얻게 함으로 생각을 돕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은 영에 속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는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들 속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성령께서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한 희망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은 그들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순전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면서 오염되고 변질된 영적이라는 단어를 원래 의미인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교정시켜 주므로 그들에게 소망을 수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란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모두 우리 인격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은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회사, 우리 주변의 마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지나면서 성숙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태국 땅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때 배웠죠.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오너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심으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